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좀 뉴스나 이런 곳에서 삼뇨주의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뇨주의보. 이 삼뇨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삼뇨입니다. 요즘 MZ 세대분들 또 아니면 젊은 분들이 직장에서나 일할 때 뭘 이제 상사가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니까 이제 상사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키면 했던 일들인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면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네가 좀 왜요? 제가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니까요,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뇨,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다라는 거죠. 즉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MZ세대를 대표하는 이 청년들이요, 어느 세대보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분명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냥 위에서 떨어지면, 회사 조직에서 시키면 그냥 했는데,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봐서 납득이 되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고 자기가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그런 MZ세대처럼요,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그것과는 다르지만 요나도요, 삼뇨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요나가 납득이 되면 할 텐데요, 마치 우리 MZ 청년들처럼 납득이 되면 할 텐데, 납득이 안 되니까 어떡하죠? 도망가 버려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도망갈 사람이냐? 한번 여러분 요나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물고기. 엄청 큰 물고기. 그거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셨거나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막 앞에서 막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떤 막 물고기가 이따만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꼴까딱 해가지고 3일 동안 있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하면 물고기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전체적으로 4장인데요, 많은 이 4장의 내용 중에 물고기에 관한 내용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석 줄, 세 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서의 핵심은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대, 그리고 요나가 그 속에 3일을 살았대, 이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핵심은요, 사람을 먹는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거울과 같은 책이 요나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특세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내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요나서만 생각하세요. 요나 하면 이 물고기 3일 뱃속 니느웨 대충 돌고 돌아온 거, 그리고 막 짜증낸 거, 요렇게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요나는요, 아니 요나서보다 더 일찍 말했던 요나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깃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 하맛 어귀와 아라바 어귀까지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고, 요나는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특별한 건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나 이전의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이 선포했던 것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돌아오라, 회개하라, 니네가 잘못했다, 그 얘기 들으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죠. 아니면 요나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언제요? 내일이요? 열흘 뒤에요? 아니요, 한참 뒤에요. 즉 선지자들은 내용도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도 아니었고, 선포한 그 말씀도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선포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였는데요, 요나는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솔로몬 왕 때의 최대 영토를 회복할 것이야. 언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왕의 시대에,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우리의 국방력으로 아라바 바다 그리고 하맛 어귀까지, 이 아라바 바다가 사해 근처까지거든요. 즉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다 회복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선지자들과 내용의 차별성, 성취의 차별성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요나는요 능력 있는 선지자로 보였을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지자일 거예요. 왜요? 그의 말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영토가 확장되고요, 부국, 나라가 잘 살고요, 그 것들을 금방 목도할 수 있으니까 이 요나는 존경받는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요? 요나 선지자님 오신다, 저분이야,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선포해 주신 분이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다 회복할 수 있었어. 사람들이요 존중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신앙 태도는요 그때와는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나가 보여준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중심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굳이 뭐 말씀까지 할 필요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해 줄 것도, 그것만도 감사한데, 그런데요 오늘 요나서의 처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아까 우리 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요. 즉 요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보면 무기력하지 않은, 능력 있고 여전히 활동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그런 임해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과거에 얼마 전에 그걸 경험하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또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 목적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요 목적지대로 잘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서는요 그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선포하랬어요. 축복의 내용. 근데 이번에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에게가 아니라
저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곳에 가라라는 그 니느웨라는 곳이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악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가서 말하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요나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울 만한 말씀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려고 해서 내가 가서 선포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나라의 영토를 회복시켰던 선지자, 이번에 잘만 하면 그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업적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요나가 이제 길만 지나갈 때마다 요나를 향한 박수와 갈채와 환호성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자기에게도 유익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를 돌이키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서 목적지를 바꾸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목적지를 바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라고 한 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주 간단한 쉬운 예화를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런 얘기를 아주 가끔 하셨어요. 저는 순하니까요. 가끔 하셨어요. 약간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 웃어주셨으면 힘들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 진짜 혼난다. 아들, 너 진짜 혼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혼내겠다는 거예요? 혼내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 안 혼내고 싶으니까 하지 마. 근데 제가 계속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들, 하지 마. 진짜 혼난다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회초리 가져와. 몇 대 맞을 거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쟤들한테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라는 건 저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장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심판할 거면 요나 안 보내면 되죠. 아무도 안 보내면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 돌이키게 하려고 가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면 돌이킬까 봐.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안 갔어요. 목적지를 바꿨어요. 니느웨가 그런 기회를 얻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할 때 니느웨는 정반대편 스페인 남부 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특별히 다시스에 땅이 있고 별장이 있고 좋은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나는 평생에 나는 다시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다시스였을까요?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과 정반대인 곳에, 그 가기 싫은 마음에 반대인 곳에 가면 돼요. 거기가 좋은 곳이든 거기가 내 별장이 있든 기후가 좋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된다라는 게 오늘 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정말 요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요나처럼 선택하지 않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중간에 목적지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지도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 가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서 있을게요. 여기서 놀게요.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요나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말로 인해서, 요나의 예언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땅을 다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켜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마덕기를 빼앗길 수 있는, 그 북쪽의 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고요, 번성하게 되고요, 그들 가운데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신이 이룩했던, 자신을 통해 회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하마덕이요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니느웨가 부흥하면 이스라엘이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들로 인하여 또 핍박받게 되니까요. 즉, 이 요나는요,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도 싫고요, 니느웨 때문에 자신의 업적이 침해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나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요? 내 자존심이요. 무엇이요? 내 이익이요. 무엇이요? 요나처럼 내 업적이 침해받는 건 싫어하는 거죠.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침해할 수 없어요. 이건 부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알아요,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안 가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의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목적지를 바꾼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정직해라 할 때 정직하지 않는 이유를 수없이 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보니까, 세상에서 정직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하니까, 세상에서 정직하면 금전적인 손해, 인격적인 손해 너무나 많으니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 참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이 너희들 진짜 교육자들 니네 진짜 나빴다, 니네 진짜 나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네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서로 헌신하라고 하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고 주님께 생명을 걸어보라고 하고 주님께 큰 걸 드려보라고 하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너희의 것을 달라고 할 때, 아니면 너희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절대 내놓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단에서는요, 막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교를 이야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걸 다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내 밥그릇에 뭔가 조금만 있으면 막 고양이가 이런 것처럼, 저희 이 교회 앞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뭐 좀만 하면 뭐 차 타러 갈 때마다 얼마나 놀란지 모르겠어요. 제가 걔 집을 뺏은 게 아니고 나는 신방을 가야 돼서 차를 타야 되는데 그늘을 빼앗았다고 저한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의 밥그릇 빼앗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혹시 여러분 그 성난 고양이처럼, 어미 잃은 고양이처럼 등을 한층 구부리고 꼬리를 치켜 세우고 혹시 그렇게 대항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교육자들, 제가 보기에 참 주님을 사랑하는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영상실에서 이 앞에서 이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육자들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혹시 목적지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밥벌이하는 도구가 된 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고 섬기고 아골골짝 빈들해도 복음 들고 찾아가겠다 했는데 다 허풍이고, 뭐 하나 성도들한테 양보하지도 않고 뭐 하나 사랑하지도 않고 뭐 하나 뺏기기 싫고, 이거 뺏기면, 내 권리 뺏기면 그 고양이처럼 막 발톱을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발톱을 너무 막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함께 그린 교회 오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 망한다 하는데도 막 억지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데요, 혹시 여러분 잠깐 1년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혹시 여러분의 목적지가 바뀌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목적지가 바뀌어가지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고 배 밑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고, 나 찾지 말라고, 내 뜻과 다르다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 그거 아니었잖아요. 오늘 요나처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려가지고요, 목적지가 변해버렸는지도 모르고 변하게 해도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는 나는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기뻐서 선포하고요, 니느웨 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자유의지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을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요나예요. 오늘 저는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요, 1년이 지난 이 함께 그린 교회 가운데 특별히 모든 교역자, 저를 포함한 모든 교역자,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기꺼이 서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결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잠깐 하나님 피하는 거야. 아주 잠깐, 이번만 피했다가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 1장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문제는요, 요나의 생각입니다. 뭐가 요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입니까?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만 떠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이스라엘에서 니느웨에서 먼 곳으로 가면,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의 얼굴 피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물론 북이스라엘 성전도 없었어요. 그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니느웨 가면 하나님이 잘 가, 배웅해 줄게, 잘 갔다 와, 난 여길 떠날 수 없어, 너 확실히 할 수 있다, 화이팅, 믿는다,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 니느웨까지 따라가실 걸 아는데, 그래서 그곳을 변화시킬 걸 아는데 하나님 얼굴 피해보겠다고 다시스로 간다? 너무 모순된 생각 아닙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좁은 시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천지에 충만한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숨으세요? 왜 이렇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만 피하면 된다고 왜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는 생각,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요, 얼마나 정말로 이 좁은 소견에 나오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왜 넘어집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자신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피하고 싶어요. 왜요?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요. 배우자를 사랑하래요. 사랑했었어요. 근데 요즘 자꾸 다른 형제자매가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나님, 이 배우자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피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그것은 최대 강대국이고 가장 큰 성읍이고, 이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하마더기를 빼앗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 나라 가서 심폐소생술 하기 싫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이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제가 심판대 위에서 판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해하시냐, 주님이 이해하시지 못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너는 왜 자꾸 내 말씀을 피하니? 너는 왜 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나에게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한테 너무 마음 아프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계속 피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제게 들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잠깐만 피할게요 이거지만 그 내면에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겠죠. 하나님, 이것만 피할게요. 나 이것만 싫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제 방법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은연중에 하나님은 내 방법보다 못한 걸 제시하고 있어요. 이 삶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그렇게 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니? 내가 틀렸고 네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니?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정말 되고 싶은 거니?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잠깐 좀 회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잠깐 이 문제만 지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순종할 마음도 있잖아요. 요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나와 대적하는구나, 네가 주인이 되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숭배다고요.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너의 삶의 우상을 세우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있는 모든 영역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 나 하나님 피하면서도 이 문제 회피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는 문제, 여러분 다 끄집어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다 언젠가는 끄집어내실 거니까요. 하나님을 피해 몰래 누리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하나님 아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들,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악한 니느웨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으십니까?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삶에 피하고 곳곳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숨겨놨던 것들, 여러분 다 끄집어내십시오.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요, 가끔씩 한번 이제 방들을 청소해 줄 때 보면, 엄마가 청소할 때 보면 뭐가 줄줄이 나와요. 책상 서랍에서 막 젤리, 껍질들이 막 줄줄이 나와요. 여러분, 잘 숨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야, 청소 한번 하자. 그러면 인간 부모도 다 끄집어내는데요,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의 모습 세 번째는요, 상황에 쉽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바꿨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잘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른 말로 여호와를 대적해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왜요? 이 마침은요, 내가 맞다는 확신을 줘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지지를 줘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다시스로 목적지를 바꾼 것이 하나님 뜻처럼 보여요. 아, 하나님도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마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침과 사단이 끌고 가는 마침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룻기 2장에, 여러분, 2장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히와 마침이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연히와 마침. 뭐가 우연이었습니까? 룻이요, 어머니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죽게 할 밭을 찾아가는데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방세 간 거였어요.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의 밭에 간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마침 룻이 이삭 죽게 할 때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요,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무르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첫 번째,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는데 그때 또 나옵니다.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여기서 나오는, 룻기에서 나오는 마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마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나에서 말하고 있는 마침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마침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내가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싶은 마침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마침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날 응원하고 계셔라고 그렇게 마침을 잘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침은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윗과 다윗의 장군들이 달랐어요. 다윗의 장군들은 하나님이 이 왕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죽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지금 둘 다 마침이었어요.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럼 이 마침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부하들의 마침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 없어요.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고 조금 더, 아니 아주 더 많이 오랫동안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한 장면이 있는데요,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거짓 영적 싸움을 벌이고요, 그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하방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갔고요, 이세발은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했는데 왕비의 이 질투 때문에 그는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간절히 그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만 남았다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해석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요? 7천이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장수들과 엘리야조차도요, 심지어 하나님에게 말씀이 임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속기 쉽고요, 지쳐서일 수도 있고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속아야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침이 아니라 사단의 마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자신의 욕심 속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면서도요, 어쩌면 습관적으로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배가 있네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전에 죄 짓고 점심 먹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처럼요, 요나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후에 죄 짓고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는 없어요. 습관적으로 툭툭 뱉어요. 여러분, 요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 오, 재수, 땡큐, 하나님 마침, 다시스, 정반대, 역시 달라, 이 길을 가면 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마침은요, 하나님이 없이 선택한 마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 깊은 폭풍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통해 우리가 보고 싶은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침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방법이 더 맞습니까? 혹시 제 방법이 더 낫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적지가 혹시 많이 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목적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서 목적지가 많이 바뀌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잠깐 피하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피하고 있는 문제들, 오늘 말씀은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 여러분, 그 마침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 사실은 분간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마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마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기 위한 마침입니까? 어떤 마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다시스 가서 뭐 하려고요? 요나가 다시스 가서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요양을 하겠습니까? 휴가를 보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결국 다시 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니느웨로 갑시다. 우리가 가기 싫은 곳,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를 10가지, 20가지, 30가지, 50가지, 100가지 될 수 있는 니느웨가 있다면,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 니느웨로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너무 처량했어요. 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 세상에서 성공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 손들고 와요. 나 주님 외면하면 이제 나 갈 데 없어요. 나 처량해요.
나 이렇게 비참해요. 주님 좀 받아주세요. 그런데요,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주님,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 때문에 니느웨 앞에 또 서요. 주님, 저 좀 받아주세요. 제가 힘든지 아시잖아요. 주님, 제 목적지가 자꾸 바뀌려고 하는데 조심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손듭니다. 저를 이끌어서 주님의 니느웨에 서게 해주세요.